구약성경 우리 잠언 14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저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늘 어떻게 보면 가난은 세상에서 풀기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외모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학대하고 또 우리가 멸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인간이 가진 죄성 중에 좀 잔인한 측면이 있는 이런 부분이죠. 물론 우리가 이 잠언이 쓰였던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보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도 버린 자인데 또 하나님도 그들을 내버려 두었는데 라고 하는 시대적 어떤 편견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사람들도 하나님이 버린 자니까, 하나님도 그를 내버려 버린 자니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말씀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편견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가지는 편견.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특히 고칠 수 없는 난치병, 이런 불치병을 앓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성경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버린 자인데, 하나님도 내팽 끼친 자인데, 내팽긴 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만든 모래성 같은 것이고 사람이 만든 거짓 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짓 진리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청년들은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까지 좀 헤아려 보는 그런 게 필요해요.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도 하고 또 통찰하기도 하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버거움과 이런 어려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있어요. 시대가 살아가는 것도 좀 어려운데 아까 혜린이가 이렇게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렵다 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좀 힘을 낼 만한 요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가난하지 않아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거나 인격을 멸시하는 거나 인격을 짓밟는 것은 그 사람이 가난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일은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청년으로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짓밟거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하는 일은 그 사람이 가난하지 않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하물며 그 사람이 지금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서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지금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를 지으시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 그들은 적어도 우리가 미얀마를 여기 미얀마를 가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가보면 우리가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가자마자 미얀마 땅에서 그 깊은 어떤 북쪽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마을 사람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말로. 그들이 어떻게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한국에 대한 막연한 좋은 감정, 이런 게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깨는 게 뭐겠어요? 국내에 들어와서 노동자로 일할 때 그들이 불법 치료자라는 것 때문에,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불법 치료자라는 것 때문에 노동을 했지만 그들에게 월급도 안 주고 생활 처우, 잘 데가 없고 갈 데가 없다는 것 때문에 곰팡이 나고 막 썩은 내 나는 이런 곳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가축 우리 같은 이런 곳에서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청년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찔끔 눈을 감고, 내가 잘 살 수 있다면 나는 상관없는 일인데 라는 생각을 좀 청년들이 우리가 좀 내려놓고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억압한다,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 가난한 자를 억압한다 라는 뜻이 우리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보면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우리가 양과 염소로 갈릴 때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가난한 자에게 또 굶주린 자에게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잖아요. 이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느냐, 말씀 따로 삶 따로냐, 이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다른 거 아닙니다. 양과 염소가 둘로 나눠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말씀 따로 삶 따로. 말씀과 삶이 괴리되어 있는 사람은 염소고요,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은 양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합치되는 삶을 사느냐, 이게 양의 삶이고, 말씀 따로 삶 따로는 이게 염소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잖아요. 말씀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삶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억압하고 궁핍한 자를 우리가 얕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여전히 예배자이기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위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삶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한 삶이 있다면 삶을 위한 예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예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죠? 예배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뭐냐면 호의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인데, 아주 더 좋은 마음에 와닿는 번역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번역을 보니까 따뜻하게 더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이 차가워 냉랭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해주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 여러분 손난로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안고 있으면 따뜻해져요.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차갑고 냉랭해진 이런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힘든데요, 나도 어려운데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터키에 가면 우리가 이 투르크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좀 대적적인 관계예요. 이렇게 소수민족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추운 겨울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른 채 했을 텐데 업고 간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은 자기가 민족적으로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테러도 일으키고 하니까 저 사람은 내버려 두세요. 그냥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고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사람 업고 갔습니다. 근데 먼저 간 한 사람, 모른 척하고 갔던 사람은 결국에는 가다가 동사했어요. 추운 겨울, 눈보라치는 속에서 그는 혼자 가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를 업고 갔던 사람은 그 열기와 그 땀과 그 온기 때문에 죽지 않고 결국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혼자 막 살아보려고 하면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내가 같이 살 수 있을 때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따뜻하게 할 때. 체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인간의 체온이라는 것은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이 체온이 여러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체온이라는 것은 같이 사람이 어울려 있을 때, 여기서 보면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따뜻하게 더해주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의 번역이 참 너무 멋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주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근데 따뜻하게 하는 것은요, 함께 따뜻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하면 그 온기가 우리 가운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볼 때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 다시 말하면 따뜻하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가 주를 공경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을 경배하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무 현실계리적이고 너무 추상적인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잠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추상적이고 막 형이상학적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실천 가능하고 실제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냥 궁핍한 자에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졸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예배가 다른 데 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쉬운 예배라고 봐요. 여러분, 삶이 지금처럼 팍팍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작은 손을 내밀면 여러분 그들이 감동을 받아요. 지금이 바로 손을 내밀 때는, 지금은 다른 사람과 악수하기도 어려운 때는 손을 잡아주는 자가 없어요. 손을 잡아주죠. 제가 주보 앞에 오늘 글을 좀 썼지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보세요. 청년 우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좀 썼는데, 청년들을 조사해 보니까 20대 30대 조사해 보니까 자살하거나 자기를 내가 자해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25%가 돼요. 특히 남자들. 여기 남자들 있잖아요. 남자들 조심해요. 남자들을 더 불쌍히 여기세요. 자매들이. 남자들이 훨씬 높아요. 예. 물론 자매들도 지금 퍼센테이지로는 곡선을 보면, 제가 이제 곡선을 보여주면 좋았을 텐데
남자들이 25%지만 여자의 곡선, 상승 곡선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여자는 18%, 19%인데 성상승 곡선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빨라요. 곡선이, 상승 곡선이.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 코로나가 계속되면 더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들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가를 코로나19 조사 속에서 다 보여줘요.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대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사람들을 얼마나 절박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예배로 끝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거고 현장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이 4명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마치 청년이 하나 있다. 그 청년은 지금 죽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숫자가 결코 낮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비대면이에요. 손을 잡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힘을 얻어요.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 다 이거 바르시고요. 소독제 바르시고 손 한번 잡아주세요. 지금은 손을 안 잡아줘서 사람들이 우울하고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이런 거예요. 비대면이 주는 엄청난 그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묘사를 할 때 하나님의 손 잡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으로,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각박할수록 여러분 조금만 내가 손을 내밀고 따뜻한 말을 하면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들 때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여러분 그게 신앙인 거예요. 다 힘들 때, 다 어렵다고 할 때, 다 마음이 강팍해 있을 때, 마음이 다 냉랭해지고 차가울 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고 그게 경배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이죠. 아프리카 남수단에 갔을 때 우리가 가져간 옷은 새 옷이 아닙니다. 한번 입었던 그런 헌옷이에요. 근데 그 헌옷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은 감동함으로 받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진다. 환난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세상이 불공평하고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자꾸 이어져 가려고 해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이 불공정한 것은 하나님도 불공정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죠. 세상의 편견을 하나님께 갖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세상의 편견을 하나님께 그대로 갖다 들이밀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청년들은 봐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악인은 환난을 이기지 못해요. 환난을 견디지 못해요. 환난을 피하지 못해요. 환난 속에 엎드려집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세상은 공정합니다. 세상이 불평하고 불공정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세상은요 공정합니다. 성령의 시인이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시인의 삶을 들어보면 참 그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그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머리를 잡아서 흡입해서 쭉 당겼는데 이 당기는 중에 원래 머리가 쭉 늘어나거든요. 근데 뇌에 손상이 온 거예요. 뇌에 손상.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시인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 그분 걸어가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정말 눈물 납니다. 여자분이세요. 그런데 그가 걸어갈 때 머리를 사방으로 흔들고요. 균형을 잃을 듯 넘어질 듯 말 듯한 그런 몸짓으로 쩔뚝거리면서 걸어요. 근데 그가 만든 노래가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죠? 그분은 어떻게 그 노래를 쓸 수가 있을까요? 공평하신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세상이 불공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불공정한 세상을 방치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 야코브 성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제 얘기하잖아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인은요 환난을 피하지 못해요. 여기 성경을 보시죠. 하나님은 환난을 면케하시며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환난을 면케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이 없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 면케하신다는 것은 번역상의 오류인데요. 여러분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환난을 만나면 엎드러지게 해요. 꼬꾸라지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세상은 공정하고 세상은 공평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환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겠어요?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본 세상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보상하신 하나님이요 순교자를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에 편협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여러분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공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상을 사십시오. 말씀해 보면 우리가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번역은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번역이에요. 그래서 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는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냐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음 밖에 또 무엇을 드러내랴.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어리석음 밖에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련한 자는 결국 어리석음 밖에 드러낼 게 뭐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인데 저는 이 번역보다 그 다음에 번역을 더 좋아해요. 보면 70인의 번역인데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가 알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가 알려지지 않는다.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70인의 번역이거든요. 시리아 번역, 70인의 번역은 이 번역을 따랐어요.
전 이 번역을 더 좋아하는데, 자 보십시오. 지혜는 명철한 자에게는 드러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머물러 있어요. 지혜가.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는요, 지혜가 알려지지 않아요. 지혜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죠?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내 마음속에 머문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야, 지혜를 의인화시켰는데 성경에서 지혜가 지금 머물 곳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다는 거예요. 떠돌지 않고. 우리가 근데 마음에, 그러니까 지혜가 머물 곳을 찾는 거예요. 머물 곳을. 명철한 자가 될 때 그 사람의 심령에 머문다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지혜가 나를 찾아와요. 지혜가 나를 찾아와서 내 속에 머문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지혜가 머물러서 그렇구나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냥 경배만 해도, 내가 삶 속에서 내 삶의 예배만 있어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을 찾아간다고요. 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은 지혜가 머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쉽게 사라져 버려요. 근데 여기 보면 머리에 머문다가 아니라 마음에 머문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머문다. 마음에 머문다.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마음, 지혜와 마음이 여러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똑똑한데 마음이 너무 차가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보다 마음이 따뜻한 자를 찾아요. 가난한 자를 보면서 이런 멸시하십니까? 나의 우월성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지 않으세요. 마음이 따뜻한 자를 찾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가 머물 곳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라고요. 한 번 더 손들지 않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보면 우리가 여러분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오늘 이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제목이 오늘 차라리 이 말인데, 여러분 국위선양이라는 말 아세요? 국위선양이라는 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권위나 위세를 널리 떨치게 하는 것을 국위선양이라고 해요. 자 보면, 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국위선양.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세요? 내가 무엇을 알고 사느냐보다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뭘 믿으세요?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들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휩쓸려서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판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공평하다.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제 제목이 차라리인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는 거 이거 훌륭하죠.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 훌륭합니다.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걸 차라리 뛰어넘으세요. 뛰어넘으세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는 소극적인 신앙보다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만드는 자가 되십시오.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에 넘어서 그 불쌍한 자를 여러분 그 불쌍함에서 건지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본을 보이셨잖아요. 좀 더 우리가 좀 원대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는 소극적인 신앙을 넘어서 가난한 자를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신앙.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십시오. 그게 차라리의 신앙이에요. 차라리의 신앙. 청년의 신앙이 여러분 차라리의 신앙으로 서기를 원해요. 소극적으로 넘지 마요. 여러분 기도를 크게 하십시오. 예레미야 말씀 속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시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하나님 나 여기에 머물고 계십니까? 입을 크게 열라고 얘기하죠. 입을 크게 열라.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나 그냥 여전히 기도가 나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오늘 차라리의 신앙 속에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더 크게 나는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하나님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는 것도 정말 감사하지만 가난한 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멸시하지 않는 것도 정말 감사하지만 하나님 내가 저 가난한 자를 하나님 일으키게 하십시오. 내 가난한 자를 도와서 그들을 부하게 하여 주십시오. 좀 크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불쌍한 자를 내가 긍휼히 여겨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식어버리잖아요. 그들을 불쌍한 자를 불쌍함에서 건져서 불쌍하지 않는 자로 설 수 있게 만드는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가 부드러우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에 뭐가 머물러 있다고요? 지혜가 찾아온다고요. 지혜가 머문다고요. 여러분 속에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세상은 공평해요. 다만 저와 여러분의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불공평해 보입니까? 불공정해 보입니까? 감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입을 크게 열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해요. 청년의 신앙을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차라리의 신앙. 차라리 내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하지 않고 학대하지 않는 이런 정도의 소극적인 부분을 뛰어넘으세요. 뛰어넘으세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이렇게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 이렇게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 그래서 더시요. 이제 찾아와서 그 주인이 찾아와서 더시요. 이 올라오라 하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이 올려주고 싶은 사람이 되십시오. 차라리 내가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려주고 싶은 사람이 되세요. 차라리. 역대상 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벌을, 내가 분명히 잘못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손에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겨요. 벌을 받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살아가는데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세요. 차라리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실 거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 35절에 슬기롭게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마음의 지혜가 머문 자, 그 삶은 왕의 은총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여러분 어떤 인생 사십니까?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의 이 마음, 이 세 글자가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기를 원해요. 차라리의 신앙으로 사십시오. 차라리. 여러분 가난한 사람 봤을 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지 않고 확대하지 않는 것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범위를 넘기를 원해요. 불쌍한 사람 보고 한마디 따뜻한 말을 해주고 토닥거려주고 손잡아주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넘기를 원해요. 그런 정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이 차라리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서기를 원해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머물 곳을 찾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세상에 휩쓸렸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을 비방하고 세상을 욕할 때 차라리 그 힘이 있다면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